심리학 강연으로 활발. 이분은 전국의 심리학 강연을 갈 때마다 청중들에게 꼭 질문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에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냐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부모님께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은 아무에게도 상처를 준 적이 없다고 대부분 대답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상처만 받고 살아가고 상처는 주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이상하게도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때로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위로와 평안을 주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성인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자녀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학과 심리학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이론에 따라 자녀들이 자라주지는 않죠. 이론과 실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 이론에 따라서 자녀를 키울 때 위험한 것은 그 자녀를 이론을 입증시키는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는 인류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틀에 우리의 자녀들을 묶어서 양육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비록 세세한 교육의 방침은 모를지라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낮고 낮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전문가들은 흔히 예수님의 고별연설, 고별사, 그리고 유언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운명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걸쳐 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유언할까요? 죽기 전에 유언할 수 있지만 내 정신이 건강할 때 우리는 유언을 작성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못다한 삶이 있다면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는 것이 유언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말을 내뱉고 살지만 이 유언의 짧은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가장 정제된 말씀입니다. 그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고 안타까운 유언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유명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처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하기에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으라고 하시죠.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을 떠나보낼 제자들,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육으로 예수님을 떠나보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가서 너희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별은 잠시일 뿐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고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부모님이 계셔서 사랑과 돌봄으로 건강하게 자라도 모자란데 보호하고 이해해 줄 부모가 없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약하냐라고 했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와 집이 없는 나그네, 남편이 없는 과부였어요. 지금은 고아라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안 계신 사람들을 고아라고 하지만 당시 2000년,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만 안 계셔도 고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홀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수천 년 전 아버지를 여인 고아들의 삶은 그야말로 생존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바로 내가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나를 보지 못할지라도 나를 마음에 품고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생전에 얘기해준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왜 우리에게만 주님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감정에서 사랑은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식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은 감정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독일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서 교수 사역을 한 사회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단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베풀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평생 빨간색 옷만 입힌다면 그 자녀에게는 폭력인 것이죠.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인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스턴 역시 사랑에는 지정의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지식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의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기를 좋아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싶어하죠. 이게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더 나아가 의지의 차원이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담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붙잡고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잡혀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너의 감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네가 괴롭고 불안할 때에도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셨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이 궁금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의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되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몸으로 제자들을 떠나 있게 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 안에만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거 2000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유한한 이 마음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함께 26절 예수님의 약속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용어예요. 사실 보혜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령과 같은 뜻이지만 특별히 성령과 구별하여 사용할 때에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는 일을 강조할 때 이 보혜사를 쓰는 겁니다. 보혜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이가 들면서 제자들의 기억력이 감퇴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잊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보혜사는 성령 하나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헬라어로는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죄 짓지 않게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변호자, 변호사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연약해서 상황 가운데, 나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사탄이 하는 일은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잘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심판하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 우리 또한 우리 자녀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보통 성실하게 키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떵떵거리는 그러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죠.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을 떠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에 힘이 있습니다. 육으로는 약하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십자가를 이겨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죠. 우리가 보혜사, 우리가 자녀들에게 변호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 야단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한 신뢰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야단치고 다그칠 때마다 자녀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자신의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자녀에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님께 무한 신뢰를 받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 사람이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관대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운 이미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도 먼저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죄짓고 방황하던 시절 기억하고, 우리 자녀가 고민하고 방황할 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보혜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고 걱정 가운데 휩싸였을 때 어디서 평안을 찾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볼 때 잠시 두려움과 걱정을 잊지요.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일시적인 잠시뿐만의 평안이죠. 갈등에 대해서 잠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임시방편의 평안으로는 절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비롯해서 죄의식,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마음에 파도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고 떠셨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참 평안을 얻으시고 그 얻으신 평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파도 쳤던 내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하나님, 평강의 영을 내 자녀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 사회와 내 가정이 평안할 때는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두려울 때,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이 평안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피를 갖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유대교 공동체에서 축출당하여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어라. 그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죠. 또한 지금도 남과 북은 갈라져 있고 세계 곳곳에 분쟁과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일구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유언을 드리며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겠죠.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나 자신을 주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머릿돌 되어주시고 울타리 되어주시는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혹시 가정에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교회가 큰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여 천국의 소망을 주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망하며 갈등하고 평생을 싸우다가
이 생과 상관없는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괴로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님, 울렁이는 내 파도와 같은 내 마음을 평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삶과 가정과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고 낮은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린아이를 떠받들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미성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왜? 자기의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의 특징은 단순성에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계획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한 수, 두 수,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획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펼치지 않으면 늘 좌절하고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생각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의 말은 복잡하지 않아요.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성에 있어요. 어린아이는 좋을 때는 좋다고 싫을 때는 싫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짧은 외마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지식을 떠벌리는 것,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가 죄지어서 손가락질 당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만은 너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세상에 악이 통치하는 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살도록 평안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참으로 흉흉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어른이라고